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할렐루야와 아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란 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는 단어 찬양하라라는 의미고요. 야훼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 진실로 또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를 다니며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한마디로 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자격이 없다 넘겨볼까요?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있나요? 예. 예. 은혜란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겐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에겐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가장 핵심이자 본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그분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해서 반려견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고 살리는 주인은 없을 거예요. 몇 달 몇 년을 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에게 그런 반려견을 살리고자 당신이 대신 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은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느낌 이전의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려고만 한다면 진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느끼는 것 이전에 진리로 받아들일 때 실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확증이고 실증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은혜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지체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깁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결정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은 결정이다. 믿음은 결정이다. 보통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일단 믿어보십시오. 일단 따지지 말고 믿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란 신앙이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일단 믿어보면 안다라는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믿었다가 사실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또 믿지 못하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믿어봐라? 이것처럼 와닿지 않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요 덮어놓고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또한 100% 증명이 돼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증명이 되어서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때는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맞다, 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저는 이것이 성경책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약간 맛이 간 걸 거예요. 뭘 믿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책이 맞아요, 성경책이 맞습니다, 압니다. 그래, 어렵나? 우리 친구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믿으면 안 어렵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을 가지고 믿는다라고는 그 누구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다 이해가 되고 다 증명이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전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 수학이죠, 수학. 여러분, 수학은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고 원인에 따른 과정이 있어야지만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만 맞춰서 수학은 정답이 아니죠. 그 정답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원인과 결과가 아주 논리적이어야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가장 증명을 요구하기에 원인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천재 수학학자들이 밝혀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인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수학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이 위키백과 사전에 공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앞을 보세요. 여기 한번 띄워드리는데, 이렇게 공리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수학 등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명제이다. 지식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나 근거를 소급해 보면 더 이상 증명하기가 곤란한 명제가 다다른다. 이것이 바로 공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학이 당연히 이거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배가 작아가지고 예. 수학에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잠든 것이 근거가 필요하나 근거를 소급해보다 아무리 근거를 따져봐도 증명하기가 곤란한 명제가 있다는, 그것을 수학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공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학자들이 밝힌 게 공리가 한 10개 안팎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수학의 가장 밑바탕도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논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 그래요. 감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주제 요즘에 감탄이잖아요. 여러분,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논증이 안 되니 그냥 우리 약속합시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약속하고 그 5개, 10개 정도의 공리 위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로 약속한 거죠, 그들도.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거라고 해서 다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실제 인물 맞습니까? 맞아요.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100%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이나 영상, 그렇죠? 닐 암스트롱이나 비롯해서 몇 명이 이 달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조작이라고, 꾸며낸 거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인간이 우주선 타고 달에 갔다 온 사람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100% 증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맞는 거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만큼 정직한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은 다 증명해 말하자 믿음은 우리는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다 증명이 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60%, 70%가 되면 그 다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100%는 어떤 것도 없다고요. 60% 70% 따져보니까 그런가 보네, 그럴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나머지 30, 40%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체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60% 70%의 근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처럼 병 고침을 통해 그런 근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의 섬김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진지한 고민을 통해 믿을 만한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젊은이나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분이 사진에 보시면 이정모 관장님이라는 분이 요즘에 TV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 한국의 아주 핵심적인 과학관 3개인가를 몇 개를 맡아서 몇 년 동안 맡아서 10년째 넘게 그렇게 섬기고 지금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인 거죠. 그리고 과학관을 운영하는 그런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요.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일반인 대상으로 얘기하는 영상이에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십시오. 요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건데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미세 조정은 뭐냐면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게 아주 생명이 살아나기 좋은 방식, 특히 인간이 등장하기 좋은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력 상수, 강한 핵력, 전자 질량, 플랑크 상수, 암흑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생명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60승 분지 1만큼만 더 빨랐어도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신이 우주를 조율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과학자들이 많은 거죠. 스티븐 호킹도요.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조율되어 있어. 이게 미세한 점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우주도 생기지 않았고 별도 생기지 않았고 우리 인간도 생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우주의 미세 조정이 과학자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또 전 생명과학자는 전 DNA에서 이걸 느꼈어요. DNA가 생명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4글자 ATGC,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4개의 염기로 만들어진 유전 정보의 체계입니다. 인간의 DNA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염기쌍 중에 한두 개만 바뀌어도 유전자에서 하나만 ATGC 중 하나만 바뀌어도 병이 생깁니다. 이 정보는 복제, 수선, 해석, 전사까지도 가능한 다양한 복잡한 체계 안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설명 가능한다고 해도 그 시작점과 정보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네요.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유전학자는 DNA는 신이 사용한 언어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세 번째가 인간의 의식과 자아입니다. 뇌는요,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신경망이에요. 우린 그 안에서 자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미, 윤리,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인간의 뇌의 구조와 작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나지?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순수한 물질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즉 영혼 또는 신의 흔적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100% 증명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중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나머지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믿음이란 결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럼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고 봤더니 맞는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믿고 봤는데 아닌 것 같다. 내가 진정으로 믿기 힘썼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는 안 계신 것 같아. 결과로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해와 증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세례받는 분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는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 신앙의 진도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결정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도 결정인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불이 내리고 전기가 감전되는 그런 100만 볼트 이런 것 감전은요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할 때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기 올랐나요? 예수님 영접하실 때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진리, 약속된 말씀을 기반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도 믿기로 결정하는 거지만 신앙생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3주 전쯤이죠. 12월 1일 날 이 대전에 계신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60대 후반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지난주에 큰 사유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서울 성모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37살이고 6살 아이와 아내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딸이 지금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임산부가 그 병상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고 사위 영상을 보내왔는데 정말로 키가 한 180 정도가 되고 건장하고 인물도 좋더라고요. 중간중간 검사도 하고 시술도 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사위가 소천했다고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자식상이라고 부고를 알리지 않으니 마음으로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인 12월 8일에 이렇게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봉황까지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발병부터 오늘까지 14일에 쉼없는 질주가 끝났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생명의 주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단하고 험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건강하던 사위가 발병 2주 만에, 물론 그 전에 있지만 어쨌든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알게 된 지 2주 만에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40세도 되지 않고 두 자녀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엄마가 목사님이고 아마 딸 부부도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으로 보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기도 요청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뺑소니에 치여 죽음을 맞이한 성도님도 계시고 사명을 따라 선교제에 갔는데 며칠 만에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죄를 짓다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회의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비록 그 일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도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아멘 크게 해보자. 아멘. 옳지.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면,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흔들릴 때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 맞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일 거야. 신앙생활을 하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마치 내가 전혀 믿음이 없고 믿음을 저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의심조차도 없어요.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요, 의심조차도 없다고요.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문제는 그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의심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 책임이고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는 늘 끊이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억울함과 그런 원망이 있었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시편 42편 9절이에요. 시편 42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시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다윗의 삶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여전히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믿음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결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수동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겠지라는 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믿음은 결정입니다. 네. 두 번째,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완벽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개역개정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불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불확실한 거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모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때 물론 이 성경 66권에 100%의 진리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디 직장을 가야 될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60%, 70%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며 결정하는 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대부분, 물론 100%, 저는 선교사님 그 신부를 만나는 중에 환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환상 보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70%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말씀 묵상이나 목장에서의 나눔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고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여기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완벽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나를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드물까요? 우리의 삶에 모험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내 삶에는 안전해야 돼. 내 삶은 무난해야 되고 평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획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되겠지라고 그것만 시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신앙생활, 도덕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경험할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성경, 기초 성경 공부가 있지만 그 외의 양육은 다 삶과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자 전단지가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 어떻게 맛이 이렇게 근사하냐, 그렇게 말하면 맛이 간 사람일 거예요. 피자는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모험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처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차 자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2010년에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사역 임지를 구하고 있는데 쉽게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목회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또 외지에 대한 어떤 외진 곳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 이 다바오 한인교회를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부르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돌아오는 순간 차에서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고 이 한국 땅을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달이 채 되지 않은 채 짐을 싸고 필리핀 다바오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래도 먼저 부모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승낙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장인 어른이요, 자녀 사랑이 끔찍하십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힘든 거, 자기 딸 고생시킬까봐, 그래서 여러분 4년 반대한 거 아시나요? 저희 처가에서 사모는 고생한다, 우리 딸은 부잣집에 결혼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분의 믿음이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도 워낙 퍼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여기까지 가냐 못 가게 반대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요 먼저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빨리 후임이 와야지 유학을 가는데 만약에 제가 못 오면 유학이 못 가고 미뤄질까 봐 저희가 갈 때 그러니까 좋은 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바닷가, 막 마트, 큰 마트. 이런 필리핀은 마트가 동네 마트가 아니에요. 백화점처럼 이런 큰 마트. 그러니까 이런 데만 좋은 데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을 묵고 나니까 장인 어른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부르시는 거 맞는 것 같다. 여기 맞는 것 같다. 가라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다바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채원이가 돌도 안 됐어요. 돌잔치도 이 한인식당 빌려서 선교사님 모시고 생일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무모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학교 교실에서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인원이 늘어나서 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의 많기에 다운타운을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심을 알아보다가 가장 좋은 위치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한국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교실에서 예배했는데 강대상도 없고 이제 보면대 하나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 예배인데 보면대 놓고 드리니까 마음이 짠했는지 300만 원인가 400만 원 헌금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헌금이 밑거름이 돼서 1억 몇 달 뒤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서 1억이 넘는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준비하거나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필요한 재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뭐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 부부의 위기로 이 제주도 열방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1년 동안 머물 집과 학비 여러 재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부목 교역자 퇴직금을 들고 내려갔는데 4월 달이 되니까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져간 돈도 있으니 든든도 하고 이제 강사님이 오시면 그래도 우리라도 섬겨드려야 되겠다. 예수전도단 거기 다 가난하거든요. 다 불쌍해. 저보다 더 불쌍해. 그래서 섬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강사님 오시면 저희가 섬기겠다고. 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플로잉도 하고.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아내가요 이 교인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으면 저 아내한테 손이 워낙 빠르니까 전화하니까 사모님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5만 원, 6만 원 벌고 저도요 한 번은 수학여행 가이드 아이들 수학여행 오잖아요. 3일 하니까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더라고요. 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않게 여기저기 돕는 손길을 통해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난다고 해서 제어정도 보내주시고 또 애들 간식 먹으라고 용돈도 보내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미란 집사님도 그때 카카오뱅크인가 저는 카카오뱅크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손길을 통해 1년이라는 시간을 한 반년 넘는 시간을 잘 보내다가 대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시간과 제주도의 시간을 통해 힘들지만 하루하루는 굶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입히시고 돌보시는구나.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루하루는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빈이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이 부태떨감이라고 제가 이제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 붙여주신 것 같아요. 회개할 제목이죠. 학비가 비싸요. 얼마나 비싼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렇게 비싸면 동네 대학 가라고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다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애들 3명 낳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다 자녀라고 해서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생활수급자라 이것저것 해보니까요. 1년에 한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청하면 되는 게 있어서 몇 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선빈이가 저보고 그러죠. 아빠는 도대체 해준 게 뭐야? 선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선빈아. 이게 아빠 때문에 이게 은혜야, 선빈아. 해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네. 그래서 신청해서 국가 장학금도 있지만 재단 장학금 신청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거고 더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없을 때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체험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책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헌금은 쉽지 않아요. 11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액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모험이에요. 내가 이것을 드려도 그럼에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가시는지를 모험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요, 신앙의 모험 중에 아주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모험인 이유는 모험을 해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이,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하나님 믿어도 그렇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어서요, 하나님 그냥 그래요. 15년 믿어봤는데 계시죠. 근데 큰 기대감이 없어요. 인생은 저한테 달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만큼 건조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할지 도와주셔야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 하나님을 설레하는 그 은혜. 그래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귐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게 있어요.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 기도와 연관이 됩니다. 기대감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며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다 같이 14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해라, 내 이름으로 한번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복을 달라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해 달라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도움의 요청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세례를 받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쉽게 응답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초반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떡볶이를 먹어야 되겠다 보니까, 지갑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그냥 주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생각만 한죠. 근데 진짜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 집사님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얘기 나누다가 떡볶이 먹자고 해서 떡볶이 먹고 뻗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해야, 기대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채연아 잘 들어. 목사님 딸은 축복이지만 또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 채연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그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훈련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 또 목장에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안 하면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내가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신민수 집사님 부부에게는 기도 수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생각날 때마다 수첩에 놓고 보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면 체크하고 우리 교회 오실 때도요. 기도한 제목 그대로 나중에 돌아보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잊고 살 뿐이죠. 그래서 기도도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고 요청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도 있지만 아침 예배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그래서 7시에 모여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다가 7시 반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출근 시간 때문에 시간이 좀 애매하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 반 정도에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묵상이나 개인 기도를 자유롭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잘 교회에 맞게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험과 기대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늘 비슷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모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는 기도와 연결됨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믿음은 관계 신뢰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관계 신뢰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하고 약하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약간은 옳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머리의 이론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연결하는 실제의 믿음이 저는 자라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월을 맞이하고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상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에게는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어떤 가정에게는 사업이 나름 번성하고 잘 되는 상도 주실 것입니다. 또 자녀가 내가 기대한 만큼 잘 커주는 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누군가에게는 불주사를 맞는 것처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걸음을 치고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걸음의 냄새는 고약하고 걸음으로 뒤덮이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있어야만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농부는 나무의 가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농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열매도 상이지만 걸음도 상이에요. 농부의 따뜻한 손길도 상이지만 나무가 병든 나무를 고치기에 불주사를 놓는 것도 농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허락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년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도 숭퉁숭퉁 낳고 우리 섬구님의 사업장들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알맞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갖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우리 한번 한 주간 또 삶을 돌아보며 나누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다 같이